구약성경 스가랴 3장 9절로 10절 두 구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1315페이지, 구약성경 1315페이지, 스가랴서 3장 9절로 10절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스가랴서 3장 9절로 10절을 가지고 성탄주일 설교, 단번에 영원히, 영어로 말하면 once for all, once 한 번에, for all 모든 것을, 단번에 영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카톡이나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그런 문자를 여러 번 받으셨을 것입니다. 안 받은 분들도 계실 줄 몰라서 소개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카톡을 보니까 올해는 산타가 1월 9일에 선물을 배달한답니다. 왜냐하면 산타가 25일 날 한국에 왔다가 2주간 자가격리에 걸려갖고 하는 수 없이 1월 9일부터 선물을 배달한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유머죠. 그러자 또 아주 재치있는 댓글이 달려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닙니다. 산타는 제 날짜에 선물을 배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타가 그것을 미리 알고 2주 먼저 한국에 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런 위중한 시기에도 서로 유머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제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바로 코로나 종식입니다. 아마도 모든 분들이 그것을 선물로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부터 일부이긴 하지만 미국 전역에 걸쳐서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상하기로는 1월 말 2월 초가 되면 의료진과 우리 어르신들, 또 병상에 있는 몸이 허약한 분들은 대부분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으로 얼마나 이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봄, 여름에 걸쳐서 접종이 다 끝나고, 그래서 함께 모이고, 그래서 올해는 장식도 저희들이 하질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당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소수가 모였지만 이제 내년 성탄절, 성탄 예배 때는 정말 형형색색 각종 치장 또 아름답게 꾸민 복장을 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1세와 2세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을 마음껏 노래하는 그날 꿈꾸면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특별히 올해는 스가랴서를 가지고 연속 강의 중에 있기 때문에 스가랴서 3장 8절로 10절을 통해서 2주간 성탄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다음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예언의 말씀이 가득한 것이 스가랴서인데 그 중에서도 스가랴서 3장 8절로 10절은 가장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스가랴서 3장 8절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어떻게 예언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I'm going to bring my servant
the branch. 우리 한글 성경에는 순, 파릇파릇 땅에서 싹을 틔우고 올라오는 순,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브랜치, 나무 가지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상으로는 브랜치, 가지가 더 정확합니다. 특별히 여기 쓰이는 가지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봄에 물을 머금고 나무 줄기에서 옆으로 쭉 뻗어나온 이파리가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가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가지의 의미는 밑둥이 베어진 그루터기에서 옆에서 삐죽삐죽 올라 나오는, 나무는 밑동이 잘려서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은데 그 옆에서 처참하게 올라오는 초라한 그러한 가지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어떠한가, 어떠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가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영광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 내려놓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첫 장소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었습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를, 이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둘 데가 없어서 소와 양이 먹는 그 구유에 집을 깔고 눕힐 그러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예언한 대로 사람들의 어떠한 흠모할 만한 구속도 없는, 그래서 외면과 멸시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면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고난인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털 깎는 제 앞에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한같이 잠잠히 십자가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메시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내 종 순, My servant the branch.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스가랴서 3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오신 메시아가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가를 미리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3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냥 스가랴서 3장 9절을 읽으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또다시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하실 것입니다. 우선 주목할 표현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이게 뭘까? 많은 주석가들은 여기 언급된 돌은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곳, 대표적으로 시편 118편 22절로 2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편 118편 22절로 23절의 이 말씀을 사도행전 4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에 나타난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바로 그가,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 시편 118편에 나오는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그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언급된 모든 돌을 다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또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한 아주 참 귀한 학자 한 분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앤서니 패터슨이라는 호주 출신의 목회도 오래 하시고 그리고 현재는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참 귀한 학자입니다. 이분의 주석을 보다가 참 제 마음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패터슨은 이렇게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둔 돌, 그 돌은 다름 아닌 일반 스톤이 아니라 주얼, 보석이다. 돌은 돌인데 보석이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자주 소개하는 NLT,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NIV 성경보다 훨씬 더 쉽게 번역된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도 스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주얼이라고 번역합니다. 패터슨의 해석을 여러분에게 좀 더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둔 보석이란 것은 무엇을 뜻할까? 여러분, 무엇을 뜻할까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이 복장을 하게 됩니다. 세마포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청색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저렇게 에봇이라는 아주 화려하게 수놓은 조끼를 걸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머리에 여호와께 성길이라는 금패가 붙어있는 관을 써지요. 저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에봇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위에 걸치는 조끼인 에봇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보면 여러분, 양쪽 어깨, 우리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이걸 견대라고 그러죠. 어깨 견자를 써서 양쪽 어깨 부분에는 각각 호마노 보석을 하나씩 박아서 붙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호마노 보석에 6개씩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는 여러분 화면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가슴에 흉배를 다는데 이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보석 하나에 이스라엘 지파 이름 하나씩 새겨 12지파를 새겨넣게 했습니다. 패터슨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앞에 놓인 돌이란 것은 바로, 여호수아는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달린 보석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어깨에 2개의 보석, 가슴에 12개의 보석,
여러분, 그 보석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다고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스가랴서 3장 9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주어를 보라. 거기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돌, 보석에 뭘 새긴다고요? 뭘 새길까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곧 이스라엘 모든 백성, 그들의 존재를 거기에 새기며 담는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2개의 호마노 보석과 12개의 보석을 에봇에 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죽임당한 수염소의 피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스가랴서 3장 9절 마지막 하반절입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하루, 영어로 a single day, 이건 뭘 가리킬까요? 이것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서 죽임당한 수염소의 피를 들고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1년에 딱 한 번 원데이 들어가는 바로 대속죄일을 의미합니다. 유대달력으로 7월 10일, 오늘날의 양력으로 말하면 10월 초부터 10월 중순 사이에 7월 10일 대속죄일 하루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한 수염소의 피를 들고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에봇을 입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새겨진 달린 그 에봇을 입고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임당한 수염소의 피를 들고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이 땅의 죄악을 다 하루에 제하시리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스가랴서 3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에 제사장은 예표의 사람이란 표현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예표란 것은 장차 올 일에 대하여 미리 보여주는 사인, 심볼입니다. A symbol or sign to come, 장차 올 일에 대한 그러한 것을 미리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것이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그 속죄 사역이 어떠한 것을 미리 맛보여 줍니다. 7월 10일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죽임당한 수염소의 피를 들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림으로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로서는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림자요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대제사장 되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온전한 속죄를 이룰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하여서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그렇게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을 보면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이신 대제사장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구절에 빠졌네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림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장래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생명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염소와 황소의 피로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매년 대속죄일에 희생제사는 반복됩니다. 그런데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림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속하는 once for all atonement, 한 번에 모든 속죄를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 10절을 보면 바로 그 메시아의 속죄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을 이렇게 말해 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란 이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성경에서 이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네스부터 브엘세바, 북쪽 다네스부터 제일 남단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안녕히 살았더라. 솔로몬 왕 때의 이스라엘은 가장 강대했습니다. 가장 부강했습니다. 그래서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사방에 어떤 전쟁도 없는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주 풍족한, 풍요로운,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평화와 부유함을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뭐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했냐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거하는 참된 평화와 참된 부요함이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모든 심령 속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 무너짐으로 Peace with God,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부요한 삶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와 이 부요함을 연습하고 훈련하며 세상에게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날마다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화와 이 영적인 부요를 서로 나눠주는, 서로 섬기는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참된 평화와 이 진정한 영적 부요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바이트, 초대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속에 진정한 평화 없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물질적으로는 부유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뱅크럽시 된 마음이 가난한 자신이 성도들의 이 놀라운 평화와 이 놀라운 영적인 부유를 보고서 그들도 이 평화와 이 부유함을 누리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 사명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이 놀라운 평화와 부요를 주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허락되어진 이 평화를, 이 영적인 부요함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이 놀라운 평화와 부요를 서로 나누어 주고 함께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영적인 평화와 부요를 가지고 바라볼 때에 겉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 이 놀라운 은혜를 소개하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한계가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속성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평화, 그리고 이웃들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리도록 하는 이 평화, 이 영적인 부요가 자꾸만 막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스가랴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in that day, 그날에, 이 그날에는 뭡니까? 최종적으로 이 놀라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거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날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온전히 주어진 이 평화와 이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서 늘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던 것이 완전히 체험을 받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2000여 년 이 땅에 오시는 First Coming을 고백하는 크리스마스는 동시에 다시 오실 The Second Coming,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사모하는 바로 재림을 대망하는 그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평화와 영적인 부유함을 다시 한 번 더 누리며,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좌절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마다 오 주님, 주님 그날 속히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빛으로 충만한 그날 오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